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던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개구리 재앙이 실행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출애굽기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진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에 그냥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됐을 때 7절에 보게 되면 요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바로의 반응이 좀 달라요. 태도가 달라졌죠. 8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라.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아마도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피재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기한테는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래 그 9절에 보게 되면은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개구리가 어디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왕궁과 왕, 자기한테까지 그냥 개구리들이 막 달라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질색을 하고 요술사들이 그걸 뭐 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고 얼른 이거 떠나게 해달라 간청을 했던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남들의 상황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더라도 그게 내 입장이 되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다른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유 누가 그렇대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느낌과 내가 직접 내 앞에 있는 의사에게서 당신이 그런 병에 걸렸고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입장이 되는 순간 그냥 머리가 핑 돌고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남의 입장일 때는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가 직접 돼봐라. 네가 직접 돼봐라. 돼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입장이 돼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분들의 심정을 진짜 이해하게 되고 측은한 마음 가지게 되는 걸 배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무튼 바로는 이번 재앙으로 자기한테도 막 개구리가 달라붙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 했던 것이고 마음을 바꿨던 거죠. 자,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했을 때 즉시 행하신 게 아니고요. 또 모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즉시 행하신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매개로 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자의 영광이랄까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기도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심하셨던 그 일을 진짜 행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비유하자면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딱 겨누고 계시고 당신의 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자가 누구예요? 그 방아쇠를 당겨주는 사람이거든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 딸까? 그거 움직임이 얼마나 작은 겁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의 기도가 방아쇠를 당길 때 꽝 하는 그런 굉음과 함께 총알이 발사되고 표적을 꿰뚫어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전능자께서 겨누고 계시는 그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바로 기도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결정적인 액션이죠. 결정적인 액션. 좀 심하게 말하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정성스럽게 아뢰고 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부탁드릴 때 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게 대전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니까 말이죠. 자,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뢰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로 갑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다급할 땐 뭐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갑자기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때가 참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게 되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회개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는 또 곧바로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달라진 겁니다. 그 고통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를 바로를 보면은 그런 재앙을 2번이나 때려 맞고도 달라지질 않아요. 잠시 달라지는 것 같았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요거 아주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했어. 그런 생각이 드시다면 그건 진짜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바로처럼 되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스프링처럼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요. 고통이 사라지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고난을 깊이 경험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그 사람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전에는 자기의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순순히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게 바로 말하자면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축복, 변화되는 축복, 성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번에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가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자, 이 마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수준부터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시속 한 50km 정도까지는 진짜 빠른 자전거라면은 자동차를 어떻게 저렇게 따라 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운전자가 악셀을 붕 밟으면서 100km, 150, 180 이렇게 가면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대 그냥 점이 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참 더 깊은 경외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다. 아니 이게 가능해 보이는 일인가 말이죠. 어떤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순식간에 그 본질이 변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흙먼지가 살아있는 이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이렇게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 요술사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런 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얘기를 안 듣는 상태가 되는 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더구나 이 말 안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이죠, 자기 편. 자기 편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보면 세상에는 먼저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름 뭐라 할까? 감각이 있다고 할까? 센스가 있다고 할까?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서 40장을 보게 되면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란에 찾아와서 말을 해요. 지금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널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쳐야 된다. 당신이 허락만 하면은 내가 가서 해주겠다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다라가 그때 그 말을 듣진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 그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고. 이스마엘이 왕족 중에 하나고 왕의 장관 중 하나인데 그럴 리가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이스마엘과 그다랴가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밥 먹던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벌떡 일어나서 10명의 부하와 함께 그다랴를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귀뜸을 해줬던 그 말이 헛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먼저 알고 와서 귀뜸을 해줬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비참한 일을 하겠죠. 물론 사람이 너무 귀가 얇고 팔랑거려가지고 남들이 무슨 말만 하면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이런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안 들어요. 계속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후폭풍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귀를 닫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바로처럼 귀를 닫은 사람, 그때 그다랴처럼 귀를 닫은 사람 되지 않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